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 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아마 참 가치 있는, 우리 돈을 다 들여도 내 명예가 때로는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다,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런 분들은 참 좋은 거겠지만 우리 배우자들, 남편이나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아내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가장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을 끝까지 귀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손에 어떤 캔디를 쥐고 있든지 음식을 쥐고 있으면 놓기를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손에 귤을 좋아해서 귤을 잡고 있는, 어떤 때는 상한 귤을 잡고 있으면 그걸 뺏으려고 하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억지로 뺏으면 막 울어버립니다. 근데 그 뺏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손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면 이거 줄게 그러면 이제 그것은 놓고 큰 것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내가 손에 있는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겨서 놓기를 싫어합니다. 뺏으려고 하면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알고 더 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보여지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었다고 그가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가장 좋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별로 가치 없는 것, 사실 가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다시 보기 싫은 그런 것들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의 출신과 배경을 설명합니다. 나는 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그가 이룬 일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만에서 3만 명,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에 특심이 있고 특별하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구별된 무리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출신도 있었고 자기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것만 누리려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도, 율법에 대한 열심도, 율법의 의로서는 정말 비난받을 것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일만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뿐만이 아니라 7절에서 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말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정도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던 어떤 것, 자기가 신뢰할 수 있던 모든 어떤 것들은, 모든 것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5절과 16절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도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고 내가 좀 자랑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좀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가서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빌립보서의 내용처럼 자기의 출신 성분을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의 대적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수고했던 것을 쭉 써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30절 가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연결해서 12장으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 자랑할 것들 우리는 많이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섬겼던, 근심했던 그 모든 것도 지금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나의 약점들을 그것들을 붙들고 내가 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치의 변화가 레디컬한 점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수고한 그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된 거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자기의 자랑할 것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2번째 자랑하고 3번째 자랑할 것, 나는 자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좋은 것, 그런 것들로 밑에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배설물을 다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의사들이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의 변을 조금 살펴보라, 색깔도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싶고 일어나기 전에 다 플러시하고 일어나죠. 변을 보고 색깔도 좋네, 오늘 나는 건강하네, 뭐 그렇게 음미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도 저희가 그 히말라야 산 쪽으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냇물이 이렇게 흘러요. 한참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려고 저기 내려서 미국처럼 생각하고 발도 담그고 손도 씻고 좀 하려고 내려서 냇가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계곡으로, 인도에서 항상 강가로 갈 때 조심하라 그럽니다. 인도 분들은 보통 밖에서 볼일 보고 특별히 물가에서 볼일 보기 때문에 여행하는 분들이 거기 내려서 많은 볼일 본 거예요. 강가로 들어가서 좀 씻으려고 올라갔더니 거기 뭐 볼일 보는 장소에 계곡 옆으로 그냥 계속 이런
오물들, 배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떠났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았죠.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기 싫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예수 믿기 전의 일이면 괜찮은데 그리스도 안에 수고했던 것, 예수님의 종으로 수고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고와 우리 육신적으로 이룬 것들, 여러분 삶에서 이룬 것들이 나쁜 것이기 때문은 아니고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신뢰하고 내가 한 일을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더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가 의를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했고, 그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그에 없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그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에 헌신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선교 대회 때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커리어들 편안하게 살 걸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삶도 한 10년 이상 에스타블리시 되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선교로 나아갈 때가 되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자녀들의 교육도 걱정이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보다는 고민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 처음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으니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하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가진 것이 많이 생깁니다. 센터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사역도 생기고 커리어도 쌓여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었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잠시 지금 방문했는데 자기 멘토 목사님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은퇴하는 은퇴식에 깜짝 서프라이즈로 참석해서 축하해 주기로 해서 가셨는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선배 목사님으로 존경하면서 또 축하해 주기로 나가는데 교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으니 얼마나 오래 섬겼었습니까? 평생을 섬겼는데 이제 섬기고 나가실 때 여러 가지 사례금, 은퇴금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님들 좀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과하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서 적정선보다 조금 더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신 목사님의 수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지만, 또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은퇴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개척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서 자기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자기 돈을 부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분들은 수고가 너무 많지만 그 수고가 나중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치기보다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우리 지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룬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들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명예와 내가 이루었던 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했던 그 일, 나의 지식, 내가 가진 그것들이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쓸모없는 돌밭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어리석은 일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압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다 그럽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세상에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것들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보배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 믿음이란 단어를 신실함으로도 번역됩니다. 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믿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누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 삶을 절제했고 욕심을 절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까지 가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사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문서에 나옵니다만 자기들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선과 악을 비교하면 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아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 열심히 이것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심판 때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죠. 완벽한 의인으로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엔 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자신 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자유함이 없고 평화가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폄훼하고 성전을 더럽힌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의아했을 거죠. 어떻게 저 친구의 얼굴에는 나에게 없는 저런 평안함, 저런 기쁨이 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비난하고 그토록 저주한 사람이라면 영광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벼락이 떨어져서 그를 태워버리든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든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시는 인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과 저주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모태에 출생하기 전부터 그를 알았고 나중에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알았고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바울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마 사도 바울의 늘 평생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으로도 재산으로도 우리 지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혹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알기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지나서요, 우리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오른 것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최정립 지사는 천국 환송 예배 때 우리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철우 집사님 장남인 상윤이가 나중에 우리 민환이 바라보고 이렇게 복도에서 서로가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상윤이가 민환이 보면서 내가 안다, 그런 눈빛이에요. 눈빛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민환이도 나도 네 마음 이제 알겠다, 그런 표정에 둘이 아무 말 없이 허가하는데, 뭐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눈빛이 그래요. 서로가 통해요. 다 알겠죠. 말 안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또 경험된 것이 오래된 사람은 마음으로 그렇게 절실히 못 느끼지만 걔네들은 서로 아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것은 당연히 2장 6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취할 영광을 나의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는 거죠. 바로 2장 2절부터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한 마음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늘 모든 사람은 자기가 더 낮게 여깁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하던 사람을 내가 더 낮게 여기는, 그냥 내가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더 낮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아마 다 느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관계에서, 교회 교우들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그것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의 본성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제자도의 과정이죠. 그 노력과 그 애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돈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됩니다. 섬기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엄청난 우리 마음에 배신감도 들고 자괴감도 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섬긴 그에 대한 보답이 없음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오늘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알기 위해서 그 고난에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싫어서 우리 자신의 더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며 쉬운 것들, 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고상함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맛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1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특별하게 덮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엎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힘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스데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니 감사하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환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립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 그 고상함에 점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수뿐임을 고백하고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기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점점 자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기쁨으로 주를 뵙고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